우리의 마음을 모아 9월 6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3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의 전이 아닌 각자의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오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장석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면 분노, 불안, 걱정, 욕망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부정적인 감정 중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아픔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에 잔상에 남아 아픔의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때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도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허상과 왜곡된 진실을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발락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인 22장의 앞장 21장을 보면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발락의
두려운 감정 속에 있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해 나라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도 전멸을 하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나라 바로 앞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21장과 22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기 위해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이 모압 땅을 지나가기 위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왜요? 과거의 아픔, 상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게 되면 한 번쯤은 아픔에 대한 또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불신을 낳게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아픔이나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는 열등의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두려움은 나중에는 폭력으로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실패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실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소망을 위한 기반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나중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불신은 나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폭력성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평화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지금 발락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땅을 내어주어 지나가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생각 끝에 발락은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앞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유명한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술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술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무능력자가 자신이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술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락이 찾은 모압의 유명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점술가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게 하는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발락은 무려 20일 거리에 있는 발람을 위해 자신이 믿는 충신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 가득한 발락은 그가 생각한 사수를 이루기 위해 지금 자신의 모든 것, 사활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끝내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귀를 타고 발락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익히 듣거나 읽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궁금한 점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는 이 발람에 대해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여 기록하고 있느냐가 저는 궁금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는 자고 복을 받을 자이기에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죄가 많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때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민족들을 만나면 그 만날 때마다 범죄하였습니다. 비록 천막이지만 지성소를 차리고 그곳에 때에 따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였지만 그들 중심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 있어 만나는 부족의 우상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자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일상의 유혹을 쓰신 손성참 목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있고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죄의 모습,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에서부터 죄는 시작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매력적인 제안, 자신의 욕망을 단번에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지를 둡니다. 하룻밤만 기다려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가라. 가서 말하거라. 그런데 여러분, 가라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실까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발람을 생각할 때 발람은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삶에 대해 다른 사람에 의해 저주받을 수 없는 백성이다라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설명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민족이다라고 예언할 정도로 대단한 선견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그 안에 욕망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그의 믿음을, 그의 대단한 능력을 지켜주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욕망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욕망, 그것이 나의 욕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을 초래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내버려 두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무슨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구별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부담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 힘듦이, 이 부담감이 하나님 때문인지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문난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나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선견자라고 하는 발람이 아무 의심 없이 나귀와 말다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묵상하고 또한 들으시면서 신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도 이 모습을 설명해 주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하고 말을 하지? 여러분, 5살짜리도 만약에 이 앞에서 짐승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깜짝 놀라거나 부모에게 달려가서 엉엉 울 것입니다. 5살짜리도 말입니다. 그런데 선견자라고 하는 예언자적인 선지자인 이 발람은 왜 나귀가 자신과 말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귀를 향해 왜 가지 않느냐라고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인데 오늘 본문인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은 나귀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발람은 지금 자신이 꿈꾸던 욕망이 저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저 길을 향해 가야 하는데 이놈의 나귀가 가지 못하게 하니까 왜 못 가게 하는지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는 나귀를 책망하고 때리고 나중에는 자신에게 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칼을 빼어 이 나귀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발람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허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발람의 이름의 뜻은 선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좋았던 것, 욕망과 욕심이 아직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발람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욕망이 들어가 있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찮은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주인을 살릴 길을 찾고 있지만 욕망이 눈이 어두워진 선견자 발람은 나귀가 계속 피하자 벽에 부딪히는 자신의 아픈 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는 개인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고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의 목표,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이런 행동은 나의 소중한 가족과 동료에게, 나의 이웃에게 폭력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오늘도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두려움은 불신을 가져오게 하고 불신은 폭력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자 무서운 말을 나귀에게 합니다. 2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나에게 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칼을 빼어 너를 베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칼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발람을 치기 위해 그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목사이지만 혹시 나 역시도 발람과 같이 지금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사역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욕망이라는 부끄러운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사건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어느 누군가로 인해 생겼다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로 인해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때를 통해 엎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때 누가 보입니까? 드디어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자마자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자기 속에 은밀하게 감춰둔 탐욕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극적으로 방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발람, 그리고 발락, 하나님, 나귀 사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하느냐, 이스라엘을 해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까요? 모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 가운데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나라 안팎에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 보이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복을 내리는 자에게는 복이 내려지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지는 이 발람은 결국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불의의 사건을 위해 탐욕의 길을 끝내 걸어갔습니다. 서두에도 두려움을 말하다 제가 욕망과 탐욕을 말하시니 헷갈리시죠? 여러분, 두려움과 탐욕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 둘은 결국 자기 중심성,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욕망 사이에서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 욕망을 선택해 그 두려움으로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파멸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발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락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발람이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발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게,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걱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근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때를 넉넉히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없이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드는 것일까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맡겨진 두려움이 있고 내가 품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맡겨진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라는 믿음으로 나타나지만, 내가 품고 있는 두려움은 발락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거스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근심들을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무엇보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에,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 안에 죄의 습성들을 주님께 맡겨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석교회가 지역과 이웃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두운 때에 확장되어질 수 있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관계 문제로 인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고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업과 직장과 물질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원로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대 담임 목사님의 정병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복된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풍과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과 보이는 싸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장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 내 안에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장석의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